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것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것은 하라 그러죠.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은데 부모는 그걸 많이 하지 말아라. 또 아이들은 공부하고 싶지 않은데 부모님들은 뭐라 그래요?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은 못하게 하고 또 하고 싶지 않은 것은 하라 그러고,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역시 우리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도 보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우리는 이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고 싶은데 주님은 하늘에다 쌓으라 그러고, 우리가 이 땅에다 재물 쌓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땅을 사서 등기를 앞으로 내고 또 집도 멋있게 지어서 참 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좋은 차에 놀러 다니고 참 이런 걸 우리는 좋아하는데, 주님께서는 위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불신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인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들이고, 또 하고 싶지 않은데 하라는 것도 있죠. 하나님께서 예를 들자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 어때요? 하고 싶지 않죠? 하고 싶어요? 네, 원수를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원수를 사랑하라니까 괴로워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서 괴롭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예를 들자면 내 원수가 내 왼편밤을 치면 왼편밤을 돌려대라. 이거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뺨을 치면 오히려 상대방의 팔을 분리를 놓던지, 그러니까 뭔가 눈은 구약에 있는 율법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우리는 시원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른편밤을 치면 왼편밤을 돌려대라. 네, 어려운 것들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여기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 세상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다스리고 지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 세상을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다스리고 하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산다든지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너 달에 있는 거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 쉬워요. 그렇잖아요. 달에 있는 거 내가 옆에 없으니까, 멀리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달 안 보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날마다 피부로 느끼고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것은 부모님들이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할까?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 걸 왜 그렇게 맨날 하라고 그럴까? 그래서 학원에 가라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학원도 없었으면 좋겠다. 공부 그거 해서 뭐해요?
그런데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녀가 앞으로 훌륭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라 그러고 이것도 하라 그러고 저것도 하라 그러는데 자녀들은 생각할 때 그것이 귀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주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접하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쉽지 않은 거라고 한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 세상에 있는 걸 누리고 세상에 있는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이제 와서는 누리고 지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을 하고 이제는 세상이 사단의 수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함께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은 거기에 함께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우리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이 땅은 다 없애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이제 내 마음껏 누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네가 하늘나라에 오기는 왔지만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된다.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누려서는 안 된다.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한다면 하늘나라에 갈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지 않죠. 하늘나라에는 우리가 가게 되면요 주님께서 내 영광을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참여하고 그것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는요 아무런 제재 없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16절에 말하기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들이든지 정말 세상에 매여있고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사랑으로 두 사람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사단과 주님이 원하는 것이 전혀 반대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분명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사단은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두 주인을 기쁘게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는 배척하게 되어 있어요. 사단을 배척하든지 하나님을 배척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배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여기에 세상에 있는 것이 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기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게 육신의 정욕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정욕.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거기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두시니까 우리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거기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이런 것들이 인간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아서 들어가 보면 거룩하지 않고 겉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 같아도 사실은 자기 사욕으로 가득 차 있고 시기와 질투와 다른 사람을 짓밟기 위한 모든 계략이 이 세상엔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살게 그냥 놔두시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 인간이 원래 원하는 것은요 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선이 있습니까?
이웃집에서 잘 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 참 마음으로부터 속에서 복받쳐 나오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는 대학 입시에 떨어졌는데 옆집 아이가 좋은 대학에 붙었다고 그럴 때 참 즐겁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육신이 참 즐거워하는 것들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 죄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죄악과. 진짜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복명리의 마을에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녀서 장가 들고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다. 재밌어요? 하나도 재미없어요. 그런 연속곡은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안 봐요. 그런 연속곡만 방해하면 그 방송은 문 닫아야 돼요. 다 뭐가 재미있느냐? 다 죄악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재미있어요. 이웃집 남자와 바람 피우고 옛날 애인을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 마음속에 조마조마 다 죄악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즐거워요. 평상시는 먹고 살기 힘들 사람들이 땅 보상을 받아서 100억을 받았다 50억을 받았다 그러면요 즐거울 것 같죠? 처음에는 너무너무 즐거워서 돈을 많이 벌어 즐거울 것 같은데 나중에 그것이 죄악과 연관이 안 되면요 하나도 즐거움이 없어요. 하루에 5번 점심 먹을 수도 없고 돈 많다고 하루에 10번 밥 먹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배가 부르니까. 그럼 뭐냐 차츰차츰 죄악된 곳으로 그 돈이 가기 시작해요. 술집에 가기 시작하고 여자들을 만나고 바람 피우고 노름을 하는 데 가기 시작하고 그게 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과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과 연관이 되어 있을 때 스릴이 있고 그렇잖아요. 스릴. 즐겁고 쾌락이 있고 얼큰하게 한 잔 취해서 갈짓자로 길거리 걸어가야 즐거움이 있지 맹성맹성하고 그냥 돈만 주머니 많이 들어있으면 즐거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왜 이렇게 타락해버렸냐면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사단이 지배하게 되고 사단이 지배한 세상은 온통 죄악투성이고 그 죄를 지어야만 즐거움을 누리도록 사단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죄를 짓는 것이 즐거운 것은 아니에요. 임시적으로 즐겁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약을 복용한다고 할 때도 그 마약을 복용하는 순간에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마약이 기운이 떨어지고 나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술 취한 사람들 보면은 술이 곤드레만드레 취해가지고 막 즐겁고 온 동네가 떠나려 가도록 소리를 지르고 동네를 들어오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깨가지고는 내가 어제 너무나 잘했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가 왜 술을 그렇게 먹으는가 후회한 사람이 많지 즐겁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보기에 뭐라 그랬어요? 하와에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지혜롭게 돼서 눈이 열리고 지혜롭게 돼서 내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좋을 것이고 뭘 굉장히 가문이설로 하와를 설득했을 때 하와가 그걸 보니까 어떻다고 그랬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산자. 지금 뭐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독약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독약. 그거 먹으면 죽는데 그것만 먹으면 죽어야 하는 그 독약인데 그걸 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탐스럽게도 한지라.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멋있을 것 같고 즐거울 것 같고 정말 술이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죄악인데 짓고 나보면 그것이 결코 즐거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런 죄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쾌락을 쫓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와 같은 금하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죄악을 쫓는 사단을 쫓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에 유익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5장 19절 21절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기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모두 다 이런 것들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쾌락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즐거움으로 누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원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런 것들. 왜 육신의 정욕을 원했을까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배했을 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진정으로 참다운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단을 그들 마음속에 영접했기 때문에 그들의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요. 사단이 원하는 건 뭐냐면 죄악 투성인 것입니다. 거짓과 사단이 속임수가 뭐냐면 거짓이에요. 거짓. 살인자이고 거짓말장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인생이다 이거 행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다 보면 나중에 다 거짓에 기초하고 있어요. 사단은 말하기에 사람들이 악착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번에 삼성그룹의 그 딸이 재산이 2천억이라 그러대요. 저 같으면 2천억 있으면 절대로 안 죽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주리고 정말 내가 살 집도 없고 이제는 살 소망이 없구나. 그러면 자살하지.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2천억이나 있는데 그걸 누리지 왜 죽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할 때는 세상에 사단은 말하는 거 뭐냐면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돈만 있으면 모든 거 다 해결된다고 말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는 거예요. 돈이 많은 나라일수록 자살하는 사람 더 많아요. 왜 그래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마음속에 그 공허함을 채울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의 모든 방탕도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공허한 마음을 충족하기 위해서 시도한 것들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도 그렇고 바람 피우는 것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 공허한 마음을 성취감을 얻고자 하는 하나의 노력에 불과한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그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이다. 육신의 정욕이다. 그 다음에는 안목의 정욕이라 그랬죠. 안목의 정욕을 보면 우리 눈의 이 유혹이 참 대단해요. 우리 자매님들도 보면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형제들도 그렇지만은 집에서 갈 때는 내가 거기 가서 콩나물 사고 또 뭐 사고 딱 종이다 적어가지고 시장 가서 살 때는 못 사요. 종이에는 없는 옷집도 가보고 종이에는 없는 신발 가게도 들리고 그래가지고 엉뚱한 것이 시장 가운데 안에 들어있잖아요. 왜 그래요? 눈이 안 보여서는 안 그럴 텐데 가서 보니까 욕심이 나고 사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눈이 왼수라 눈이 그러잖아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참 대단한 유혹이에요. 대단한 유혹. 그것뿐만이 아니죠. 눈이 어두운 분들은요 지팡이를 짚고 눈이 어두운 분들은 이렇게 거리를 가면서 자기 앞에 지나간 여자들이 예쁜지 안 예쁜지 하나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혹이 전혀 안 되겠죠. 그러나 눈이 뚫린 사람들은 저 멀리 보는 사람들까지도 멀리서 보고 마음속에 죄를 지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눈의 안목이 모든 게 다 그래요. 우리 집에 있는 살림살이 내 집이 초라하다 뭘 느낄 수 있어요? 눈이 보기 때문에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입는 옷이 초라하다 뭐가 그래? 눈이 말하는 것입니다. 장님이 만져보고 내 옷이 초라하구나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눈으로 받는 유혹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좋은 가구도 다 밖에 내놓고 새 거 사고 왜? 눈이 사람 마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저도 컴퓨터를 하나 사려고 계획을 하고 이제 그 가게를 들어갔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50만 원짜리를 사야 되겠다 하고 들어가서 절대로 더 좋은 거 봐서는 안 돼요. 그러면 가서 50만 원짜리 주세요. 그렇게 사와야지. 그 가게 하는 사람도 아주 이게
능숙하기 때문에 그거 안 보여줘요. 이것은 50만 원인데 이렇고 이것은 100만 원이고 이것은 200만 원이고 다 보여주잖아요. 그럼 나중에 절대로 50만 원짜리 사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해요? 누가 50만 원짜리 사면 안 된다고 그래요? 눈이 그래요. 눈이. 이 눈의 정력이라는 게 참 대단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게 되는 게 눈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눈의 역할이 상당히 커요. 우리가 잘 아는데 성경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금덩어리 하나 외투를 보고 그냥 눈이 뒤집혔잖아요. 우리 참 재밌어요. 표현이 그렇죠? 눈이 뒤집혔다. 그 말이 뭐예요? 실제로 뒤집히는 건 아니죠? 실제로 뒤집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눈을 보고 거기에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에 그냥 자기 가족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도 무섭지 않아요. 아간이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하나님께 명하기를 거기에는 모든 물건은 절대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런데도 그것을 본 순간에 다른 건 전혀 생각지 않고 오로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금과 옷을 가지고 자기 장막에 숨긴 것입니다. 결과는 뭐였습니까? 자기와 자기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하는 거였어요. 그게 눈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무서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망치는 이유가 어디냐면 이 눈 때문에 그런 게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착실하게 자기 가정생활 잘 하다가 길거리 지나다가 예쁜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바람 피워서 빠진 사람, 그리고 인생을 망친 사람도 있고.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많은 위험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게 안목의 정욕이다. 안목의 정욕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세상에 있는 것이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보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사단의 계략을 보면 그렇죠. 안목의 정력은 보암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요, 다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이 말하기를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 인생의 즐거움일까 해서 추구한 이제 그것도 다 뭐라 했어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여러분, 바람 잡을 수 있어요? 한번 제가 바람을 잡아오신 분에게는 보상금을 드리겠습니다. 평생을 바람을 잡기 위해서 들에 나가서 손짓을 해보지만 바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뭐냐? 다 이것이 보면 결국은 이생의 자랑인데 다 뭐예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출세했다. 우리 누가 이렇게 출세했다.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이게 다 내가 이런 주위에 있었다. 이게 다 뭐냐? 결국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 실제로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이 뭘 했었다. 사람은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자기 인생을 거기다 투자합니다. 근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하고 여러분의 영혼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갑부들도 보면요, 돈을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고 늘 신문지상에 그들의 이름이 오르지만 그들이 죽고 나서 그들에게 전혀 어떤 유익이 없습니다. 유익이 없어요. 아무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한국에서 가장 부했던 사람이 누구죠? 아무도 기억 못 하시네요. 그렇게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한국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죠? 아무도 기억 못 해요. 다 쓸데없는 것들이 그래요. 다 소용없는 거지. 얼마나 부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냐,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런 헛된 것들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건 다 세상을 쫓아온 것이요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1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 세상에 있는 것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헛된 것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진정으로 남는 것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헛된 것에 투자하지 말아라. 다들 그래야지요 말은 하면서 투자는 않죠.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며칠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워낙 돈이 많기 때문에 전화가 자주 와요. 땅 투기하라고.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어디에 땅이 참 투자할 곳이 많은데 그리고 돈을 많이 벌 텐데 투자하세요. 그러면요 저는 그렇게 돈 많이 법니까? 그러면 그렇대요. 그럼 당신이 하지. 그 사람이 왜 안 하겠어요? 진짜 거기에 투자가 돈 엄청 번다면요 저에게 전화도 안 합니다. 전화도 안 해요. 자기들이 하지. 세상 그래요. 다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헛된 야망과 헛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지 결코 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은 이제 곧 불탈 거고 이 세상은 이제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투자하지 말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같은 헛된 것에 투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보면 돈을 수억을 들여가지고 묘를 굉장히 아름답게 해놔요. 뭐 비석을 세우고 돌로 깎아 만들고 해야 멋있게 해놓는데 그게 몇백 년 가지요? 몇백 년 가지 않아요. 금방 그 후손들이 없어지면은 그거 누가 만져보지도 않고 머지않아 다 그거 허물어지고 말아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허무주의자이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남은 삶이고 보람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산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게 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을 말할 때에 누가 하나님을 위해 산 사람보다 더 유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것, 저번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성경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고 진실.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여유가 없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절대로 헛된 삶을 살지 않고 낭비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누구한테 온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누구에게 온 것이에요?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가 임금이냐면 사단이 임금이에요. 사단이 그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이 모든 걸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래요.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배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고 주님도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다. 그가 원하는 대로 물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인생의 쾌락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헛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헛살도록 만드는. 이게 우리가 사단의 계략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언제 깨달으냐면요. 사망의 문이 내 눈에 보일 때 비로소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는 걸 알게 돼요. 사람의 운명은 그와 같이 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벌써부터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만이 사는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단은 계속해서 뭘 이용하냐? 육신의 정욕을 이용합니다. 안목의 정욕을 이용해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을 이용해요.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멸망의 문까지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권력에 한번 빠지면요 절대로 헤어나가기 힘듭니다. 안목의 정욕도 마찬가지예요. 엄청 무서운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어떻습니까? 이거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사람들마다 초등학생도 그렇잖아요. 서로 반장하려고 싸우고 뇌물 갖다 바치고 애들이 근데요
초등학교에서 반장하려고 애들 초코파이 사주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 중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게 다 결국은 사단이 좋아하는 거고, 인생을 헛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걸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인들도 사단의 많은 거짓말들을 믿고 있어요. 거짓말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면 진실을 알아가는 것이 진실이 무엇이 진실인가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고 안목의 정욕을 위해 살고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 때는 남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어떻든 잘 먹고 사는 사람이나 못 먹고 사는 사람이나 다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게 되어 있고 남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는 것만 남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세상인 걸 다 배척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인 걸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산속에서 마차 타고 다니고 또 전기도 안 쓰고 그 호롱불에다가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거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 착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그 꼬집은 기사를 보니까요. 마차 한 대 만드는 게 자가용값보다 비싸대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첫째 이런 마음속에 세상보다도 주님이 우선 와야 되고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안 먹어도 주를 위하여 안 먹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안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물건을 사도 누구를 위해 사요? 대답하기 좀 곤란하지요. 네? 물건을 사도 누구를 위해 사요? 네. 양심이 소리를 해서 대답하기 힘들잖아요. 성경에는 물건을 사도 주님을 위해서 사고 안 사도 주님을 위해서 안 사고 시집을 가도 누구를 위해서 가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고 장가를 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고 성경에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거라고 하면 그것이 세상을 위한 것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요 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컴퓨터 게임 하지 말고 공부하라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요? 부모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정말로 행복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키는 것인데 자녀들이 생각할 때는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릴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런 삶을 순종하고 살면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제가 약속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도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가치관에 따라 교육을 시키면 여러분 자녀들은 물어볼 것도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여러분 자녀들 양육을 시키면 이 다음에 커서 그들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찾아서 헤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바람을 잡으려는 삶을 살다가 세상을 허무하게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남은 삶을 어떻게 살기 원합니까?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헛되게 가고 싶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것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한 90살 먹은 할아버지에게 이제는 침대에 누워서 다 죽어가는 할아버지에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오죠.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었는데 아주 제일 전국에서 예쁜 여자를 골라서 최고로 좋은 예쁜 여자를 골라서 다윗 왕 옆에 함께 잠을 자게 했습니다. 그럼 다윗이 굉장히 즐겁겠죠. 그 80이 넘은
노인이 거기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면 동침치 아니하였더라. 나이가 80, 90 넘어서 그런 모든 문제들은 별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모든 게 다 정욕도 지나가게 되고 자랑도 지나가게 되고 다 쓸데없더라 헛된 것이더라 하는 것을 깨닫기 전에, 그래서 성경에는 솔로몬이 말하기를 너희가 늙어서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가까이 있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채우셔야 되고, 하나님만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들어있지 않냐고 이 땅에 눈을 돌리고 있으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그 정력을 곧 지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뜻을 행한 사람만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남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세상을 즐기는 재미도 상당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장래적으로 먼 영혼을 생각하시면서 무엇이 남는 삶인가를 생각하시고 여러분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이 저희들에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마음속에 하늘나라와 그 영광으로 또 주님으로 채우고 위를 바라보면서 곧 지나가고 멸망할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을 이곳에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